완전성 선포입니다. 사실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게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선포한 겁니다. 자, 우리가 가슴 속에 실제로 해야 될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에게 완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제가 이제 자꾸 얘기를 하지만 저번 주에 동시찰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모였을 때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이상한 신학적인 얘기만 하는. 왜 그러냐? 우리가 진짜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부러 얘기하는 겁니다. 신학계가 완전히 세계 선교하는 사람들마저 완전히 다른 것들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 교회가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를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내려고 하는 게 지금 다락방입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가 멍청하게 그냥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서밋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슴속에 품고 정말 2, 3, 7,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 말고 99.9999%가 복음을 못 듣고 있다 이 말이지.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전 세계로 흩어졌느냐?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깨진 게 아닌데 이 백성들은 왜 계속 노예포로 속국으로 계속 전 세계로 다 흩어졌느냐? 그겁니다. 그죠? 우리는 도단성 운동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도단성 운동하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북이스라엘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그 했던 역사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다 팔려가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럼 왜 그랬느냐? 전 세계로 그때 도단성 운동했던 사람들이 세계로 가서 복음 운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국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될 거죠. 복음의 절대성을 알지 못하면 노예포로 속국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자요, 우린 포로민으로 스스로 그런 의식을 갖고 살게 되지만 복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로 파송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자신은 포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계화하러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있다면 내가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복음 전파는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진 것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제 동기 목사님은 그 일용직을 하시거든요. 그 가가지고 뭐라느냐? 야, 거기 가니까 직업훈련소 딱 가니까 딱 나 같은 사람도 와 있지 않냐? 그거 지금 네가 거기 돈 벌러 간 게 아니야.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거야. 그죠? 야, 내가 직업훈련은 이걸 한번 훈련해서 이거 차려야 되겠다. 그러면 다 갈 길을 못 찾아서 오는 사람도 모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진짜 정확하게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자신의 달란트 잡고 자신의 걸 도전하도록 돕고, 안 그러면 평생 일용직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축복이 뭘까? 이거를 찾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면 길이 보이고 복음이 없으면 모든 게 혼란이요. 자, 그래서 어저께는 이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놓쳤는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놓쳤는가? 그죠? 뭐 행사나 활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걸 놓쳐버리면 길을 잃어버린다. 그죠? 근데 본질을 찾아내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 길이 보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길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길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은 해답이 보여야 돼요. 인생의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야, 내가 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랐구나. 그죠?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길을 몰랐구나. 우리 죄와 저중이 왜 오는지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런 거 자꾸 굿하고 딴 거 하는 거죠. 해답을 몰랐구나. 그죠? 이걸 알아야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그죠? 그때부터 이제 막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사람이 인생의 해답 그리스도를 찾고 나면 이제는 살겠다. 그죠? 이게 이제 세계화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에 탑으로 서서 모든 것을 바꾸는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
이게 모든 렘넌트 똑같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엄마는 죽고 왜 다른 엄마들은 셋이나 살아있고 형제들은 나를 괴롭히고 말이죠. 이거거든요. 그죠? 거기서 요셉이 답을 얻은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쫙 보고 창세기를 쫙 보다가 야곱의 메시지를 쫙 듣다가 드디어 나를 향한 계획, 창세기 15장 16절에 네 아들 4대 만에 이 땅을 정복하러 오게 될 것이다. 그죠? 나다 이거지. 여기에 대한 완전히 답을. 그러니까 그때 배워지는 게 뭡니까?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해와 달과 여러 별이 내 앞에 절하는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꿈이 딱 미리 시부의 대표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 그렇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노예로 팔려가는 게 아니라 세계화로 가는 거죠.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총리가 돼서 뭐냐? 모든 세계 기근에 들여서 쌀 사러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호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을 움직여가는 답이라니까. 여러분에게 이게 보여지면 됩니다. 시작, 과정, 결론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복음 말하지 못하는 목사가 이게 문제예요. 그죠?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말하는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목사님 그러잖아. 똑똑한 게 문제야. 좀 아는 게 많은 게 문제야. 다 해가 된다니까. 그죠? 정말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어제 계속 모든 답은 이겁니다. 오직 복음 이게 답이다. 그지? 오직 그리스도가 길이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이 목사들 교회가 문제가 됐다니까. 그죠? 사단은요. 저는 완전 신학교를 치고 들어왔거든요. 신학을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세웠는데 전부 대학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려고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대학에 딱 뭐라 그러냐? 말할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은 말하지 말자. 뭐 형이상학적인 거 얘기하지 말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과학적이 될수록 증명을 하자. 증명할 수 없는 건 말하지 말자. 하나님 말할 수 없어요. 천사 말할 수 없어요. 사단 이런 거 영적인 얘기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 엘리트가 되는데 엘리트들이 뭐 말할 수 없는 여기 말할 수 없는 절대값으로 묶어버리자. 이런 건 요거 외의 것은 보이는 거 외에는 거 말하는 말 안 돼. 이게 대학이야.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보이는 거 외에는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요게 지금 사단이 붙잡은 완전 대학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예전에 막 사람의 팔에다가 말이죠. 실방 갖고 명주실 갖고 그 남자가 여자를 접촉할 수 없으니까 예전 명의들은 여자 팔에 말이야. 명주실 감아가지고 그렇게 진맥하는데 대단하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 명의들은 이제는 없어요. 그죠? 엑스레이 안 나타나면 병 없는 거야. MRI 안 나타나면 없는 거야. 이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데 안 나타나니까 뭐라 병이라고 말할 수 없어. 이거 지금 우리는 지금 다락방은요 근원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눈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눈에 나타나지 않은 근원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의 원인과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진짜 해야 돼요. 영원한 문제. 우린 듣고도 어저께 뭐 들었는지 모른다니까. 영원한 문제. 이게 뭡니까? 이게 실제 원죄 문제 아닙니까? 그죠? 원죄. 원래 원죄. 오리지널 신. 이게 뭔지 영화 제목도 나왔어요. 근데 원죄 딴소리 하는 거야. 오리지널 신은 크리미널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 범죄함이 아닙니다. 원죄는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사단에게 붙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걸 죄라 그래요. 그죠?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저주화장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원죄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어디냐? 나지. 그지? 내가 다야. 이겁니다. 결국은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사탄이 내 주인이라는 게 딱 밝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약을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보이는 거, 시커먼 게 보이는 거야. 제주도 같은 구룡사에 있더라고. 구룡사의 벽에 쫙 9가지 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할 때 내가 봤다는 거지. 주지가 본 거예요. 그걸 내가 벽에다 그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용이라는 게 없는데 보이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뭔지를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게 그겁니다. 그죠? 모든 무당들 저 옆에 가니까 뭐 3개나 보이더라고. 무당집 깃발이 막 흰 깃발이 있대.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막 깃발이 세 개가 막 골라게 오다가 여기 보니까 이쪽에도 골목에 또 있고, 야, 그 저 시장 골목마다 하다 다 있거든요. 부천 얘기다 가면 시장마다 막 홍등가와 그냥 그 무당집이 쫙 그 사이사이마다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들이 얘기하거든. 자기 몸주시라고 거기다 딱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 귀신이 치고 들어왔다 이거지. 자기 주인이 이 존재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안 가정이 다 이혼하고 찢어지고 애들이 영적 문제에 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 그죠? 네가 먹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질 거야. 요게 사단의 모든 속임수라니까. 네가 신처럼 되는 거야. 그죠? 네가 득도하는 거야. 네가 명상하는 거야. 그러면 오늘 깨달아져. 그러면 붙여라 그래 그거를. 그죠? 네가 신이 되는 거야. 똑같은 거라니까. 이게 뉴에이지입니다. 사단이 하는 말들이거든요. 그 창세기 6장 4절이죠. 그죠?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된 겁니다. 그죠? 노아 시대 완전히 홍수 재앙이 오는데 싹 쓸어버리게 해서 그죠? 완전히 네피림이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사람들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 무속인 시대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절 8절 그런 사람들이요. 야, 또 성공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세워요. 우상 절 안 하면요. 싸그리 다 죽여버립니다. 공산주의 운동 그거 사상운동 아니에요. 그죠? 북한의 공산주의 운동 33,000개 황금우상이 써 있어요. 거기다가 여름에 그 선풍기 틀어줘요. 비 오면 우산 씌워줘요. 아이고 그 지같이 우산도 하나 못 쓰. 그걸 갖다가 막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어떻게 하면 돌대가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재앙이 그대로 오게 돼요. 그 북한이에요 지금. 그러면 중공은 안 그랬냐? 똑같거든요. 소련 안 그랬냐? 똑같이 스탈린 상 세워놓고 스탈린 상 세우고 난리거든요. 레닌 상 세워놓고 똑같은 역사가.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뭐냐? 내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을 거기다 절하라는 거야. 안 그러면 죽인다는 거지.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니까. 그래서 우상숭배 어떤 일 벌어집니까? 미신, 귀신 똑같은 일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세상의 답이에요. 명상 쫙 하고 최면 싹 들어가고 잠재울 수 있게 탁 뿌리가 내리는데 귀신이 들어갔다. 네피림이 돼버려. 예, 그러고서 막 성공하는 것처럼 하는데 무너진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죠? 우상, 점술, 야, 이 무속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직 기도는요 결국 내 기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 그 사람들의 기도 내용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는 거 아닌가, 그의 관심의 중요성이 뭔가 보게 된다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영적 세계를 알게 되면 전혀 달라지겠는데 그 사람의 기도 제목 딱 세상적이에요.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올무 6가지 딱 잡히게 되어집니다. 요게 우리의 원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12가지 전략입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얼마만큼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럼 딱 네 아버지 마귀.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이미 와버린 거야.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기 시작하는데 빚이 몇 억씩 오기 시작하고 가정 다 파탄되고 난리가 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게 보이지 않게 기어들어온다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네 집을 붙잡고는 흑암세력을 꺾어버려야 돼. 그죠? 미래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후대 어떻게 될 것이냐. 보나마나 그대로 간다니까. 그렇다면 내 후대가 싸그리 막 몇 대씩 망하고 이렇게 될 게 맞다면 지금 끊어야 돼요. 그죠? 이걸 적당히 생각하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 이거를 진짜 알면 세상에 왜 7 재앙이 오는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이 근본적인 부분을 딱 보면 이게 그 민수기,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나타납니다. 이게 7배 7배씩 더해지면서 나라가 완전 망해버린다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지금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여기 28장은 순복음에서 늘 축복하는 장이지만요. 그 뒤에는 저주는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구절수로 봐도 세 배야. 축복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3배 이상 가.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7번 망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을 주고 그렇게 복음을 주는데 계속 딴소리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계의 재앙이 오고요. 그죠? 이스라엘은 그 축복을 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성막을 주고 언약을 주고 막 언약궤를 주고 별걸 다 해줬는데 딴소리 한다니까.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그죠? 너네는 이방인, 우리는 선민, 그리스도는 다른 나라를 다 박살낼, 우리 완전히 민족주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거꾸로죠. 그러니까 뭐 심부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평생. 지금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실제 보셔야 됩니다. 흑암이 딱 세계를 어떻게 붙잡았는지 실제 모르니까 이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집니까? 완전히 재앙 오는 겁니다. 그죠? 갑자기 막 전쟁도 막 갑자기 급격하게 막 펼쳐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뭐 그냥 막 시리 때려 부시고 이스라엘 치고 쿠르드 쪽 나오고 막 이란은 막 생을 걸고 싸우겠다고 그러고 막 그죠? 전 세계는 막 기름값 난리죠. 재앙이 왜 오는지는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참 뭘 잘하는 척 하다가 또 이상하게도 막 가는 거야 그냥.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왜 분쟁들이 오고 전쟁들이 일어나는지, 그러면서 정신병, 그죠? 마약, 왜 자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비밀이 필요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얘기를 길게 하시잖아요. 길게 하시면서 결국은 진짜 불림 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어째 이렇게 못 알아듣냐, 그죠? 75세 돼서 망하다가 이제 애도 뭐 없고 우상숭배해서 밥 벌어먹고 살고 너 셈족이잖아.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러도 모르겠다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불신앙 가득한 걸로 그저 롯도 데리고 가고 본토 친정 아버지 집 나오라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니까. 그래도 다 버리고 어쩌냐 이러면서 그지. 불신앙 가지고 가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13장 그죠? 14절부터 18절 갱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그죠? 우리 실제로 문제 와야 겨우 깨닫는다니까 그죠? 부인 뺏기고 이제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겨우 은근패물 들고 노비 다 데리고 왔는데 그게 나중에 또 문제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갱신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응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을 축복을 네가 잘 몰라 지금. 내가 엄청나게 그거 준비해놨다니까 그걸 보라니까. 현실에만 묶여서 진짜 받을 축복을 못 보고 있단 말이죠. 그 되어지는 거 그런 것도 문제가 아니야 그죠. 21절까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1절에 드디어 뭘 봅니까? 여호와 이레 그죠.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이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모든 저주 끝났어. 아들 저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그죠.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확증한 이게 아브라함 인생 전체입니다. 이거를 이삭이 딱 각인되니까 거부가 되고 그죠. 야곱이 처음부터 받았는데 몰라가지고 인본주의 쓰고 그죠. 요셉이 드디어 바꾸는 세계를 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 언약들이 딱 언약의 흐름들이 정리가 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삶 속에 확인돼야 돼요. 그 우리 삶에 진짜 했던 이게 정리가 돼요. 내 인생에 받았던 응답, 그죠? 창세기 15장 16절에 주었던 언약이 요셉이 딱 언약 듣는 순간 그래, 그게 내 거야. 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언약이 네 자손 4대 만에 너희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내 아들 언제 줄 겁니까? 하늘의 모래 별처럼 땅에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증거로 예배드려라. 그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 졸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계약을 맺어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준 비전이에요. 네 아들 4대 만에 이곳으로 다른 나라에 징치하고 오게 될 것이다. 그죠? 그럼 내가 어떻게 400년을 삽니까? 요셉은 자신의 마지막 유언 그죠?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라. 신명기 여호수아의 마지막 34장에 여호수아의 뼈를 묻고 나서 그리고 요셉의 뼈를 묻습니다. 드디어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이 땅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이 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죽어도 성취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붙잡으면 놀라운 증거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런 체험 정도 하는 게 요셉의 실제 내 속의 비전, CV대표가 딱 주어지면 그게 절대망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절대여정이 시작돼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확인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실제 응답, 그죠? 이 모세가 이거 진짜 하나 붙잡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야, 피의 비밀 처음부터 주신, 그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맞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함께 가죽옷의 비밀 주잖아요. 가죽옷이 도대체 뭐냐? 여보 지금 못 알아듣잖아요. 가죽옷이 뭡니까? 우리가 벌거벗었으니까 그걸 나무 잎에 있는 그 인본주의 싹 다 벗어버리고 양이 대신 죽어서 그 가죽 옷을 이게 입힌 거예요. 피 철철 나는 것으로 모든 수치를 다 가리겠다. 그죠? 그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겁니다. 요 비밀이 뭡니까? 이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모세 누굽니까? 레위 지파인데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깨닫고 이걸 유월절로, 그죠? 만든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이건 유 목사님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완전 종교개혁을 하는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언약을 완전 놓쳐버렸어요. 그런 시대에 이 유월절 정말 확인되는 순간 민족 전체가 해방되고 이걸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냐? 광야길을 정복하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죠? 가나안 땅 정복하는 수장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다. 맞습니까? 이게 우리 비전이에요. 요셉이 붙잡았던 비전. 그 역사가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놓치니까, 그죠? 또 350년 시달리잖아요. 사무엘이 드디어 붙잡고 다윗에게 전달되고 시대를 바꾸잖아요. 왕정시대 또 놓쳐버리잖아요. 그죠? 남북 분열이 완전. 이게 계속 오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 언약을 자꾸 놓쳐야. 오늘 아침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얘기했습니다. 4장 3절 뭐라 했습니까? 세월이 오랜 후에. 세월이 오랜 후에 이제 그냥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편안하거든요. 세월이 오랜 후에 되니까 뭐 곡식 제사나 뭐 피제사나 똑같지 뭐. 그럼 가인이 완전 제도를 바꿔버려. 그죠? 망해. 그래서 그 창세기 4장 뭡니까? 가인의 후손들. 내가 가인에게 벌을 7배나, 그죠? 그 막 밑에는 뭐 77배나 막 하는 거죠. 이게 언약의 후손 남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언약을 희미하게, 언약 밖으로 나가는 그게 계속 재앙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여기 말하는 이 유대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유대인. 이거 뉴에이지. 그죠? 이거 프리메이슨 얘기하잖아요. 막 프리메이슨. FM 아니고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뭡니까? 구원의 길을 잘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막 명상구 수도하고 뭐 하면 되는 줄 알고 말이죠.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완전히 다르게 놓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거지. 귀신 들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 최고 엘리트인데 왜 세상이 망하냐. 그죠? 얘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그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받고 그 피를 우리 머리 자손에게 돌리자. 똑같이 지금도 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 똑같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야,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게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언약을 벗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이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온 인류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살아남겠다고 종교를 만들고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는데 귀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거를 유월절을 제대로 알아야 오순절 수장절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세 절기가 정말 우리 삶에 제대로 주어져라. 절기를 지켜라가 아니에요. 그죠? 세 절기가 내 삶에 와라. 그죠? 그게 뭡니까? 아침, 낮밤, 삼집중. 할렐루야. 이게 우리 삶 속에 되어지라. 아침, 낮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24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놀라운 증거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고 워치타워가 안테나가 되어집니다. 그죠? 삶 세팅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이 서질하는데 누굴 살립니까? 그죠? 왜 난 전도가 안 될까?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세워지는 게 전도다. 그죠?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전도다.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사단이 떠나버리더라. 그죠? 아, 이거 말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전도구나.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지? 할렐루야? 네. 그게 플랫폼으로 딱 써요. 내가 평생 말해야 되고, 우리 집안 가문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죠?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예수 믿는데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 이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응답이다. 그죠?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다 응답이다. 그죠? 이게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제 살만하다 이제. 그리스도 붙잡으니까 그때는 이제부터는 3캠프 인생이 된다. 그죠? 3캠프 인생.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게 우리의 세트입니다. 그죠? 안 아빠뭐라, 이거는 시작이 아닙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777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너 하루에 3번씩, 유 목사님이 2018년에 얘기했다니까, CV 대표가 결정되면 일주일만 네 CV 대표 기도해라. 하나님 증거 주실 것이다. 근데 아직도 안 나왔어. 그래서 우리 가슴속에 이게 정리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중직자가 내가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그죠? 그러니까 이 중직자 메시지 주시고 뭐 합니까? 렘넌트. 렘넌트가 미래 선교사다. 맞습니까? 학교 오다 보니까 문 다 닫혔어요. 다른 사람 철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오지 말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오지 말아요. 대학교는 지금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속에 우리가 진짜 우리 후대들이 전혀 복음이 딱 차단되도록 만들었다니까.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갈 것이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줄 겁니다. 옆에 부천여고가 있습니다. 그죠? 부천고등학교에서 부천공고가 있습니다. 뭐 다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의 가슴속에 생각은 전혀 다른 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통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정말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영혼이 그리스도로 답을 얻게 없어서.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치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그리스도가 답인 게 중요한 거예요. 장애 치유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답인 사람들이 모여져야 돼. 그죠? 다음 주 토요일 날도 이제 뭐 박사 하나 만나라고 말하지만 마찬가지로 박사인데도 종처럼 사는 거 있잖아. 나이도 젊어. 근데도 권집사 찾아내가지고 목사님 고강도사니까 만나라고 시간 다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가 정말 들어가면 세상을 살리는 거야. 그지? 그 증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박사도 똑같아요. 박사도 노예로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엘리트라고 좀 뭐 뛰어나다고 다른 게 없다니까. 저 뭐 국회의원들 대단한 거죠. 다 종이라니까. 그 당에 전부 종이야. 그죠? 아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그런 게 없어. 여러분들 종으로 살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현장 속에 내게 원하시는 그거를 하도록. 그죠? 그래야 두려움 없이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미션, 이거 하다 끝나겠다. 자, 마지막 미션 줬어요. 이제 뭡니까?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거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게 다다. 감람산 미션. 각인뿌리 체질 바꾸는 게 다예요. 이거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한다. 이게 마지막 미션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 알아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내 문제를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거 확인해 줘. 자, 그래서 이거를 알고 나니까 뭐가 된다? 내 인생 살아야 될 이유. 트리니티가 뭔지, 보좌가 뭔지, 내 과거, 현재, 미래가 뭔지, 야, 내가 받은 영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힘 가지고 아니고 위에서부터 주신 권능으로 사는 것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CV대표가 결정됩니다. 미래, 뭘 남겨야 되겠다. 망대가 딱 되어지니까 이 사람이 절대 망대가 된다. 이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답이 난다니까. 내 평생 뭐 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 자신 속에는요, 한이거든요. 우리 집안 가문과 내 속에 있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이게 나를 망친다니까. 그걸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싸울 싸움이 뭐다. 그 절벽으로 왜 가냐, 그지? 내가 못 가게 만들어야지. 못 몰고 끌려서 가거든요. 절벽인데 끝은.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대학사에게 따른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에 싸워야 될 싸움이 있어야 돼. 그죠? 다 같이 교회 생활하지만 내가 싸울 싸움이 따로 있다니까.
이게 되어져야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절대여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앞에서 뒤에서 호위하고 보호하는 확실한 여정이 시작돼요. 맞습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 3월 15일 아닙니까? 그 울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시고 있잖아요. 그 제목이 뭐냐?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죠? 왜? 창세기 3장 15절. 오늘 3월 15일인데. 그래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것에 여리고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실제 응답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정표. 그죠? 모든 가는 길들 여기에 완전히 절대의 정표가 회복됩니다. 그죠? 하나님 갔던 모든 곳에는 제자를 남기는 역사예요. 흐름을 딱 시스템을 바꾸는 역사예요.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지는 거예요. 요게 삶 캠프가 되는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계속적인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해.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새로운 뭘 한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한다. 이게 우리의 후대입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회당이다. 회당 운동. 렘넌트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내가 저 회당에서 받은 교육대로 갔더니 내 지금 삶이, 가정이 깨지고 내 삶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죠? 친구를 때려 죽이고 말이지. 이렇게 되고 완전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걸 붙잡고 회당으로 파고들었다. 유대인들이 거기서 틀린 거 가르치는 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 17장 지금 데살로니가 가지고, 그죠? 뭘 합니까? 거기 회당으로 파고들어간 거예요. 회당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처음으로 어디로 가느냐? 최고 도시로 갑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점 도시로 파고듭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해야 될 것은요, 최고의 것이에요. 그죠? 비리비리한 게 아닙니다. 가장 최고의 것, 그 포커스를 어떻게 깰 것이냐,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세계 선교하는데 중요한 이 거점 도시들을 이제 중심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그죠? 이 데살로니가 누굽니까? 그 황제의 부인 이름이에요. 거기다가 그 도시가 얼마만큼 그러면, 그죠? 알렉산더의 부인 이름이니까 이 도시가 굉장한 축복을 받은 도시죠. 그죠? 이 도시에다가 지금 파고든, 여기에 있는 회당이, 그죠? 야, 이 사람들이 그러겠죠. 우리가, 이 유명한 도시에 지금 우리가 있다니까. 착각을 하고, 그죠? 미국 갔더니, 미국 이래 복음 안 됩니다. 장로님 절대 복음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다른 걸 보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진짜 여기에서 왜 이 도시가 그러면 황제의 최고 축복을 받은 도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복음화할 수 없는 도시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을 준 거예요. 이 회당이 오직 유대인들이 모여졌는데 여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전달하는 거죠. 뭐 합니까? 그 17장 2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7장 2절에 바울이 자신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가지고, 그죠? 관례대로 뭡니까? 자신이 지금 늘 전도하던 틀이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일단 저희가 회당으로 파고들어가는 한이 있어요. 여러분 가슴속에 한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가 회당 운동을 해야 되고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내가 망했던 이유가 있어. 해줄 말이 있다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중요한 복음을 놓쳤어. 지금 완전 종교생활 속에 있는 거야. 너희가 왜 회당에 모여있어? 이미 저 바벨론을 포로했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성전 세울 수 없으니까, 성전 무너졌으니까 그래 모인 게 회당 아니야. 곳곳마다 다 지금 세계 흩어졌기 때문에 만든 게 회당 아니야. 그죠? 그리고 성전도 못 세우느냐. 그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복해야 돼. 그죠? 우리가 회당이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고, 그죠? 세계를 살릴 이 축복이 회복되도록. 건물이 없어도 괜찮다. 한 사람만 있으면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죠? 그 응답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례대로 새 안식일 동안 뭘 했다? 성경을 풀어. 그죠?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뜻을 풀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죽으셔야 되는지, 그가 부활하셔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자, 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예수께서 오셔야만 합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성. 그죠?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태어난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영세전에 계십니다. 영세전에 계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모든 게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천지 여호와적인 하나님에게 다 뭐라니까 100% 삼위일체에서 문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야. 막 머리 셋 달린 귀신처럼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도대체 그 삼위일체가 뭐냐, 그죠? 몸이 하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뭐라는 성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부가 되는 거예요. 성자. 그래서 성자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뭘 준다? 성령을 준다, 그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경이 삼위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중보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창세전에, 그래서 골로새 여호와적인 가 뭐라 하냐, 예수는 피조물이야. 왜?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첫 창조물로 되어 있대죠. 아니거든요. 그럼 똑같은 사도 바울이 그럼 예수를 피조물로 봤습니까? 그죠? 최고지식 그리스도 봤는데, 그죠? 만물이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 그에게서 나왔다. 그가 창조의 정점이다. 로마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만 갑자기 예수를 피조물로 말합니까? 그러면서 여호와적에는 예수가 누구냐? 천사장, 미가엘일 것이다. 이제는 막 천사까지 낮춰놔. 넌 성경 아니고?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하던 후사를 섬기라고 보냈다. 그럼 예수님 우리 종이야? 뭔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승리해주면 예수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방법이 하나뿐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지?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모세에게 말하니까, 그죠? 백성에게 말하니까 떨려서 안 되겠단 말이에요.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대화해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 몸에 들어오셔가지고, 배고프고 말이지, 걸어다니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왜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받으시고, 죄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죽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한 거예요. 그죠? 그럼 그분은 죄값으로 죽었습니까? 자기 죄값이 아니에요. 그죠? 인류의 대신 짊어진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죠?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 부활에 틀렸다는 것을 막 증명하려고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활 앞에 다 깨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활절이는 종교 나와봐라. 없어요. 그런 사건이 없으니까. 그죠? 동정녀가 탄생했다. 그런 일이 말이 되냐. 그죠?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부활하셔서 500명이 보내면서 승천하셨다니까?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진 게 아니야. 그치? 이만희처럼 구름 타고 가는데 오늘 또 구름 타고 없어졌다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아니라 이분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뭘까? 내 이름으로 성령을 주시겠다.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뭘 보여요? 재림주. 그죠? 몇 날이 못 돼서, 그죠?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가슴속에 어디 가셨다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모든 걸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이 진짜 왕권 누립니까? 다락방 신학은 그 무천년설이에요.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게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우리가 지금 왕권을 가진 것이다. 이게 다락방 신학. 이게 원래 칼빈주의입니다. 이걸 자꾸 놓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흑암세력 꺾을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예, 주셨어요. 그런데 모른다니까. 우리가 할 수 있냐면서. 세계 신학자들이 이런다니까. 우리가 귀신을 꺾을 능력이 있냐면서. 다락방이 막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 우리가 동원할 수 있냐? 아니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을 줘도 계속 아니라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하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그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그죠? 이 복음 증거하는데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불림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말하면 반드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제자가 일어나고 허다한 귀부인들, 헬라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반드시 핍박자가 일어납니다. 다른 금 예수가 있다 이러면서 정치적인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어나는 여기에 반드시 핍박은 축복입니다. 17장 6절 뭐라 그럽니까? 드디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핍박이 일어나는 이때 이게 중요한 응답이에요. 뭡니까? 제자가 생명건 제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게 누굽니까? 17장 그 9절 7절 9절에 말하는 것처럼 드디어 누가요? 야손이 제이슨 야손과 그 형제들이 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죠. 벌써 바울은 이제 튀게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핍박받고 얻어 터지고 이러면서 보석금을 받고 놔주면서 여기서 벌써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운동할 팀들이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핍박이 일어날 때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핍박이 일어날 때 생명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들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로만 카톨릭 작가 엔도 슈샤코. 그래서 엔도 슈샤코의 흔적과 아픔의 문학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종교학자인 김승철이라는 교수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엔도 슈샤코의 문학의 결정 뭐라고 표현하며 엔도 슈샤코라는 사람이 뭐 신들과 신과 뭐 유색인 백색인 뭐 침묵 예수의 생애 그리스도의 탄생 깊은 강 뭐 이런 책들을 이제 평생 쓰는데 그 로만 카톨릭 신학자가 작가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돌아가서 머리를 누이며 안식할 구원의 어머니 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다. 로만 카톨릭 작가가 엔도슈 작가 사람이 문학을 통해서 뭐라냐 마지막 우리가 돌아가서 머리를 누이면서 안식할 구원의 어머니 되신 분으로서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말이야. 황당하죠? 그거를 본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뭐라고 썼느냐? 어머니 되시는 신을 찾아서 라는 책을 씁니다.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목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의 편집자가 와가지고 그 책을 읽었는데 좀 더 보완해서 내라.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2년간 게재를 해가지고 이 책을 이제 아픔과 흔적의 문학이라고 책을 냈어요. 결론이 뭐냐? 야, 황당하잖아요. 이게 어머니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서 모든 종교다원주의. 그래서 침묵. 우리가 죽는데도 대답 안 하시는 하나님. 예수의 생애. 역사적 예수는 정말 존재했는가? 그래서 그는 그냥 우리와 동행했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여기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무것도 못한 무력하게 죽은 예수를 우리와 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정신적으로 부활해서 야,
그가 이제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이제 막 루돌프 볼트만의 비신화와 뭐 쓸데없는 그런 신학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이런 마지막 깊은 강, 겐지지강 해가지고서는 이제는 그냥 통일하고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끝내버려요.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한국 교회, 세계 신학계 모든 선교학교가 다 이 흐름들 속에 가고 있거든. 로만 카톨릭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왜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것인가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증거하는 우리 증인들 되어지길 바라고요. 이게 내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복음 증거할 이유를 아는 인생 되게 도우시며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원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